예, 오늘 이렇게 종려주일로 지키면서 일주일 동안 고난 주간입니다. 특별히 성금요일은 구약의 일곱 절기 가운데 대속죄절입니다. 그러니까 나팔절, 대속죄절, 그다음에 수장절, 이렇게 장막절이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 이 구약의 율법상 대속죄절, 그러니까 우리 신약으로 얘기하면 성금요일에는 자기 스스로 괴롭게 하고 금식을 하는 그런 날입니다. 이게 금식하지 않으면 구약의 율법은 좀 무섭습니다. 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까지 이렇게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또 육체 노동하시고 이런 분은 금식하면 어려우시겠죠. 이제 구약에 금식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구약 시대 때 음식을 하려면 오늘날처럼 이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궁이에 불을 떼고 이렇게 음식을 하는 절차들이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다 식사 한 끼 하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아껴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주님을 묵상하라고 이제 금식하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식하는 시간을 아껴서 주님께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면서 금식만 했다고 해서 그것을 됐다. 성금요일 날 한 끼라도 이렇게 금식하실 때 그냥 성경 한 구절도 안 읽으시고 기도도 안 하시면서 그냥 밥 한 끼 이렇게 굶으시면 그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문 용어로 금식이잖아요. 금식이 아니고 그래서 성금요일 이렇게 고난주간 이렇게 특별히 주님 앞에 경건하게 이제 부활을 준비하시면서 이렇게 보내시면 참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6월절 명절 기간에 십자가 지시기 하루 전 성목요일 날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6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에는 이제 원근각지에서 온 순례자들로 북적북적했습니다. 이제 어린 양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양도 한 마리씩 다 끌고 왔기 때문에 얼마나 막 이렇게 그 북적북적하고 시끌벅적했을지 모릅니다. 이제 내일이면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늘 밤에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런 일들이 있기 직전에 예수님은 그런 것들 다 아시면서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살과 피를 가지고 새로운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절에 보면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 다음에 28절에는 또 기죠. 잔을 이렇게 가지시면서 이 잔은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성만찬은 정말 중요한 구속사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예수님 당시부터 이제 아담 이렇게 족보를 이렇게 거슬러서 연대를 다 이렇게 계산하면은 아담이 태어날 때가 예수님 태어나시기 4천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4천년 동안 인류가 범죄하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시고 또 십계명 율법을 주시고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속죄의 어떤 예표들이 있은 다음에 십자가를 지기 직전 하루 전날에 이 성만찬을 통해서 그 구속사의 하이라이트를 이렇게 설명하시고 이루시고 거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성만찬은 중요한 날입니다. 이 성만찬이 있기 1500년 전에 이스라엘은 유월절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자들이 이 유월절을 지킴으로 통해서 애굽에서 해방되는 그런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는데 이제 유월이라는 것을 패스오버했다는 거죠. 사망의 권세가 그 어린 양의 피를 인방과 자원물손죄 받은 집에는 유월에서 넘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월절을 이스라엘은 대대로 기념하라, 매년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에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이 성만찬을 통해서 이 유월절을 완성하시고 유월절을 이렇게 폐쇄하신 게 아니고 유월절을 이제 성만찬으로 대체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하죠. 우리 교회도 1년에 2번 이렇게 절기에 중요한 절기에 이렇게 하는데 또 어떤 교파들 같은 경우는
매주 이렇게 성만찬을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성만찬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경영에서 이 성만찬은 그 말씀이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인데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말씀을 성만찬이라고 이렇게 정의할 정도로 우리 교회에 있어서 이 기독교에 있어서 성만찬이라는 것은 너무나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대대로 매년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나를 기념하라. 이 성만찬을 지켜라. 내 언약의 피와 살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 가운데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보자마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세례 주는 요단강으로 오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이렇게 유월절 양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유월절을 이스라엘이 1500년 동안 지켰는데 그 주인공 대신 예수님이 드디어 이렇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그 구원을 인치셨다. 이렇게 칼빈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만찬을 통해서 떡을 먹고 이제 포도즙을 마시면서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구원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가 맛보아서 그 언약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혼인 서약하고 같은 거죠. 결혼식을 할 때 그 반지를 끼워주면서 검은 머리가 파뿌릴 때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괴로우나 즐거우나 이 배우자를 끝까지 이렇게 사랑하겠습니까? 그럴 때 큰 목소리로 주례자 앞에서 내라고 대답하는 것처럼 이 성만찬은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기념하고 예수님의 구원이 확증되는 거, 이렇게 도장으로 꽉 이렇게 인감 도장을 찍는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게 중요한 것이죠. 장엄한 구속사의 절정 가운데 이 성만찬이 딱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겠다 하는 것까지 연결되는 중요한 예식이 성만찬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 말씀 첫 구절에 이 떡을 주시면서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떡이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카톨릭은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화채설이라고 해가지고 이 떡이 실질적으로 떡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 그래서 그 떡은 진짜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카톨릭은 얘기하는 화채설은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칼빈과 루터와 같이 스위스의 종교개혁자인 찌빙글리는 이제 이것은 실제 몸이 아니고 그냥 기념하는 거야. 그러니까 화채설의 정반대로 이것은 예수님의 몸이 아니고 기념하는 거다. 그렇게 이제 어떻게 떡의 의미를 약간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교의 전통은 그 두 가지의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영적 임재, 실제적인 임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경험한다. 이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와 몸을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과 연합한다.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교회가. 그래서 이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다. 성령 안에서 연합하는 것이다. 영적 임재, 실제적인 임재. 그래서 이렇게 우리 장로교의 전통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그 떡으로 이렇게 기념되어지는 우리가 빵을 먹거나 잔을 먹으면 예수님의 살과 피에 실질적으로 연합하는 성령님 안에서 연합하는 것이다. 얼마나 부활 생명을 그 시간에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 시간이 정말 중요한 값진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기념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이게 연인들은 그 사귄 지 1주년, 그죠? 100일, 결혼 1주년, 그 부모님의 생신을 기념하고 어버이날을 기념하면서 그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렇게 기념하는 것처럼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살과 피에
실질적으로 연합하면서 다른 기념일은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연합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우리가 의식적으로 기념하는 거지만 성만찬은 그런 기념이라고 다릅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몸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님 안에서 연합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는 그냥 맛보아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안 져도 되잖아요. 우리가 매년 십자가에 달리지 않아도 예수님이 그 영원하신 그 언약 십자가에 우리가 기념하고 동참하고 믿음으로 먹으면 그 일들이 영적으로 실질적으로 효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 언약의 피라고 오늘 본 말씀에 이 포도주에 대해서 언약의 피다. 근데 이 언약의 피는 사실은 모세가 먼저 썼잖아요. 율법, 십계명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할 때 그 짐승의 피를 그 이스라엘 그 백성 가운데 뿌리면서 그 사이에 뿌리면서 언약의 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만찬도 그 십계명 언약, 시내산 언약과 똑같이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셨다.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언약의 피를 통해서 그죠?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 그죠? 나의 의로운 12절 먼저 보겠습니다. 그 앞절에 없나요? 예. 11절. 예.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성만찬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는 언약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11절 보겠습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 언약의 피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셨다. 우리의 언약은 참 별로 값어치가 없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그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에게 언약을 해주신 그 값진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악을 다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값진 언약의 피를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공의가 만나는 곳이죠. 하나님의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에 대한 형벌을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데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와 그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값없이 이렇게 치른 게 아니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귀한 보혈의 피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해소됐다. 그러니까 이 성만찬이 정말 값진 거죠. 이런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성만찬에 우리가 참여할수록 예수님의 언약의 피를 우리가 먹잖아요. 그죠? 우리 언약의 피를 먹을 때마다 우리가 죄사함을 누리는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효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포도즙을 이렇게 마실 때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면서 그 포도주를 마시면 어떻게 되니까 성령님 안에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가 해소된다. 성령님 안에서 실질적으로 해소가 된다. 그러니까 이 부활주일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실질적으로 해주신다는 말씀이 또 이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까는 많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은 십자가의 보혈은 모든 인류들을 이렇게 그들의 죄를 다 사고도 남은 믿을 수 있도록 효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잔을 성만찬의 잔을 받는 자들에게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신 효력이 있는 피다. 우리가 어떠한 죄를 다 이렇게 저질렀을지라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확신 가운데 거하기를 하나님 바라시기 때문에
그 성만찬에 참여해라. 그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라. 거기에 실질적으로 동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누가복음에는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러니까 아까는 언약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새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세운 언약이 좀 부족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 언약을 세울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언약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언약이 부족한 게 아니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율법의 언약을 이룰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바라봐도 사사기를 보고 왕정 시대를 보고 포로기 이후를 봐도 이스라엘 백성 그 율법은 정말 완전하지만 율법을 지킬 힘이 없어서 계속 무너지고 징계받고 저주받고 포로로 잡혀가서 정말 이렇게 어려움을 계속해서 겪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지킬 힘이 없는 언약은 완전하지만 언약을 지킬 힘이 없지만 이 새 언약은 그 우리의 부족함까지도 다 아울러서 부족함까지도 예수님께서 대신 다 짊어지시는 언약이다. 그래서 더 온전하고 우리에게 더 적합한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오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서 그분의 살에 동참하고 그분의 피에 동참할 때 우리의 능력으로 이길 수 없지만 그 성만찬의 효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주님의 몸으로서 그 죄를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예레미야도 예레미야 31장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 새 언약은 33절에 보니까 그날 후에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그 언약을 예전에는 돌비에 새겼잖아요. 십계명 돌비에 이렇게 새겼는데 이제는 우리의 신비에 새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죠? 우리가 그 잔을 우리가 먹잖아요. 우리의 몸에 먹어버리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성령 안에서 우리의 영혼에 그게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그 잔과 피의 그죠? 그 살의 동참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 언약을 십계명 돌비에 새기는 게 우리의 신비에 새기는 언약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는 새 언약을 맺어주심으로 34절에 내가 그들의 악행을 다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사함을 이렇게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강제적으로 억지로 순종하다가 그것을 실패하고 넘어지는 게 아니고 이제는 자발적으로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영을 새 영을 우리 속에 두어서 우리 마음의 그 굳은 마음, 굳은 살을 다 제거해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도록 옥토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예레미야 31장 33절에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관계성이죠. 관계성을 회복해 주시는데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는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야. 하나님과 우리가 자녀의 관계로 하나님이 새 언약 가운데 그렇게 해주신다. 그러면서 완전하게 히브리서의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이 구약의 어떤 율법의 그 짐승의 피는 온전한 속죄를 이루지 못하는데 예수님의 영원한 피를 통해서 온전한 속죄를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만찬이 이 정도로 정말 이렇게 우리에게 값진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더 좋은 언약이 새 언약인 것이 우리의 피가 아니고 짐승의 피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피로 인해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파기되지 않는다. 우리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도 그냥 요즘 계약서에 도장 찍어도 그냥 헌신짝같이 버리는 이렇게 위반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장님 보니까 이제 용역회사에 있는 인력회사 사장님을 뵀는데 이제 건설회사에 이제 인력을 보내고 그래서 이제 월말에 그 이제 인건비를 다 받는데 뭐 계약서를 쓰던 말던 그냥 코푼 화장지처럼 헌신짝처럼 뇌 던지는 그냥 지키지도 않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요즘은 그렇게 신뢰가 없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 자신이 그 언약의 보증이시기 때문에 절대 파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성만찬이 참 값진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기념했다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안 나오는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축사하시고 이 성만찬에 감사기도를 예수님이 들으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25절 식후에 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기념한다는 것은 이 성만찬은 과거의 사건이잖아요. 그죠? 이 자리로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성만찬을 할 때 그 시간으로 성만찬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억하고 지적으로 동의하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살을 우리가 영적으로 실질적으로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유월절도 기념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자녀들이 유월절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게 부모와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해 주라는 것이죠. 우리는 원래 애굽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그것을 이제 자녀들이 얘기하면서 그 유월절을 지키면서 기념하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성만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살과 피의 능력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에게 효력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누리는 것이 성만찬이란 것입니다. 또 예수님 오늘 본 말씀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날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만찬을 앞으로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언제 한다고 했어요? 미래에, 그죠? 예수님 재림하셔서 그죠? 천국에서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때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성만찬을 하시겠다. 그러니까 이 성만찬은 과거의 유월절을 기념하는 것이기도 하면서, 그죠? 우리의 입장에서 또 과거의 성만찬을 기념하기도 하면서 미래적으로 이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그때 예수님과 함께 다시 한번 하는 게 성만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도 영원토록 기념하라. 영원이라는 것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성만찬도 영원토록 끝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성만찬이기 때문에 성만찬은 끝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다음 주에 성만찬을 참 경건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이 성만찬은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전하는 게 성만찬이다. 그러니까 이 성만찬은 과거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현재적으로 우리가 누리는 것이기도 하면서 또 미래적으로 예수님의 그 마라나타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성만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9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우리 미래적으로 예수님의 혼인잔치에서 성만찬을 다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구약의 백성들이 고린도전서에도 나오지만 요한계시록 그 끝에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유태인들이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이 고백했다. 이 마라나타는 아람어입니다. 그러니까 달리다금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중요한 그 당시에 제자들이 썼던 그 언어는 아람어였기 때문에 성경은 주로 헬라어로 기록되었지만 중요한 말씀은 아람어로 기록됐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성만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은 예수님의 몸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면서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디트리 보네퍼도 이렇게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에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실질적인 능력과 그분의 은혜들에 우리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성만찬을 통해서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성만찬에 참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 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예수님의 살과 피에 우리가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발휘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믿는 자는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제가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말에 얼마나 힘이 있는지 어제 어느 목사님하고 이제 저녁 식사를 하는데 이렇게 실에다가 반지를 딱 이렇게 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이 반지가 좌우로 흔들리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포를 했더니 반지가 이렇게 샥샥샥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 반지 있잖아요. 실에 매달려 있는 딱 고정되어 있는 반지도 움직일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느니 움직일지어다. 그래서 이제 더 세게 움직일지어다 하니까 막 얘가 막 이렇게 더 세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미물조차도 반지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움직이더라. 이렇게 3명의 목사님한테 그거를 이렇게 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저하고 이명 목사님이 선포하니까 움직이더라고요. 어찌됐든 우리 안에 제가 뭐 이게 제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과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기 때문에 그분과 연합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만찬 우리 다음 주에 부활주일날 이렇게 기념하면서 이 성만찬을 앞두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성만찬을 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 30절에 보니까 이제 곧 있으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 30절 보겠습니다. 예.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찬미하시고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제 가시는 거죠. 찬미하셨다. 원래 이게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렐시를 이렇게 읊었습니다. 같이 시편 113편부터 118편이 할렐시잖아요. 할렐시를 가지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도 성만찬을 마치고 사실은 이제 좀 있으면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려고 오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십자가를 또 지셔야 되고 고난 당하시는데 예수님이 이 성만찬이 너무 기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만찬을 마치시고 같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갔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흘 후에 이제 부활하실 거기 때문에 이 언약이 성만찬의 언약이 반드시 새 언약 우리에게 맺으신 이 새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거를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고 할렐시를 할렐루야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어떤 고난이 있고 이 고난 주간 가운데 삶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성만찬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할렐시를 읊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 위에 세워진 게 아니고 연약한 우리 육체 위에 우리의 무능력 위에 세우신 언약이 아니고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세우신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이 언약의 증거가 그리스도의 피, 새 언약의 피, 이 포도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만찬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중요한 거라고 제가 구속사의 클라이막스 절정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마태복음 26장 오늘 보면서 28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그죠?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와 맺으신 언약 인감도장 다 찍어서 영원토록 지워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부활로 참된 생명을 이루는 그 언약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선포했던 이 복음 말씀의 이 성만찬의 놀라운 축복과 능력과 권세가 오늘 성도님들의 모든 삶과 가정과 모든 계획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